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무덤에 누워있네. 권세 있던 모든 왕들도 무덤에 누워있네. 그러나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텅 비었네. 그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죽음을 이기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안다면 나의 안에 살아계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부활의 주님 내 주 예수. 어두운 길 나 방황할 때 빛으로 인도하네. 못 박힌 그 손 내미사 안전한 곳 인도하네. 친구여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네. 사랑의 구주 예수,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다 한다면 다 느낄 수 있네. 살아계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부활의 주님 구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주님 나의 안에 살아 계신 주 살아 계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부활의 주님 내 주 예수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꼭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잘 믿고 꼭 함께 천국 갑시다. 보여야 될 분들이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의 마음은 항상 그런 분들에게도 마음이 늘 쓰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초점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초점인 거죠. 아버지는 가정 안에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있는 큰아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었죠. 집을 나가버린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또 즐겨도 즐기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는 보내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아버지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보이는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이곳에 와 있어야 될, 이곳에 함께 해야 될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온통 마음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큰아들처럼 왜 나가버린 아들에게 관심을 갖느냐고 아버지를 또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줄 줄 알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또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이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시작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 고난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하기 싫었던 것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러면 원래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번창, 번영, 부흥, 부국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막 쫙 나무가 서 있는 그 엘림에 도착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맛보게 하시려고 오아시스가 있고 하는 그거.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때의 그 추억.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번영한다, 번창한다.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다 해서 무슨 나무 가지를 들고 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코미디 같은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종려주일 그러면 예상되는 게 뭐냐? 종려주일 그러면 이제 잔치주간이 예상이 돼야 돼요. 잔치주간. 그런데 이상스럽게 우리는 종려주일 하고서는 나머지 한 주간이 뭘로 시작돼요? 고난주간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종려주일 보내면서 이제 무슨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제 잔치할 일만 남았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이제 회복의 시간들 그것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한 주간을 보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 같은 거예요. 야, 참 이런 코미디가 다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타시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 새끼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데려온 게 아니죠. 거기 뭣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뭘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죠. 나귀 새끼를 타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을 준비하셨어야죠. 원래 제자들의 기대와
또 그 무리들의 기대에 부합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을 준비하실 때 특별히 신말, 백마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탁 올라타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도 데려오셨고 나귀 새끼도 데려왔는데 그 중에 뭘 타버리세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코미디예요. 이것부터가 뭐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스가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킥킥대고 웃어대는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줘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네가 예수 믿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세 부류의 이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아버지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네가 가는 이 길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다른 사람은 킥킥대고 웃어대도 예수님은 웃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그 무리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동을 유일하게 아마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한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게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압이 부국하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고 했을 때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거기 하고 끝났으면 괜찮을 건데 더 귀한 보물들, 샤넬, 루이비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막 금두꺼비 막 큰 거 하나 갖고 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오늘 밤 한번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나님이 혹시 다른 얘기 하실 줄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은 악한 길이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귀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귀를 발람 선지자가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나귀가 말을 해버립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따르면서 이렇게 반대한 적이, 내가 거스른 적이 있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 선지자 뒤로 안 자빠진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하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동물이, 근데 제가 대화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동물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다 해요. 그래요. 먹고 싶어? 그래요.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그래 맛있어. 자기가 얘기 다 하고 동물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한 번씩 그냥 한다든가 야옹 야옹 하는데 그거를 막 자기가 다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 나귀가 일생 동안 자기를 따랐던 나귀래요. 일생 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지금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딱 존재 하나가 있다면 누구? 나귀. 왜 그래요? 나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 거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 나귀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귀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헤아리고 있으니까. 왜 자기를 오라고 하고 왜 자기를 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 여기 제자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단어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드디어 우리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생 끝, 낙 시작이다. 기껏 그들이 고생해봤어야 3년 반 정도밖에 고생을 안 했죠. 그런데 그 고생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고, 그들은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드디어 우리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 속에 같이 섞여서 예수님을 좀 같이 또 부추기면서 환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든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가장 열렬하게 환영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옆에서 환영받았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부인을 넘어서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뜻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무리들이 나오죠. 많은 무리들은 이 사람들도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과 똑같이 드디어 우리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마 드디어 나도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무리들은 드디어 우리도 어때요? 이제야 모든 것이 바뀌겠구나. 로마의 압제 아래 그동안 고통받고 신음하고 언제 출애굽의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있을까?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했던 그 때가 바로 오늘이다. 이제 시작된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바뀌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이 완전히 악마로 변하게 되죠. 어떻게? 선동받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지도자들 무리를 통해서 일을 할 때에 그 지도자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앞세워서, 군중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나라에 이렇게 일들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감추고 악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이 국민들이, 이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그 지도자들은 그리고 못 박아라 선동도 안 합니다. 그냥 부추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군중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이전에 어떤 책들이라도 보면은 이 국민들은 우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부추기면 부추기는 대로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동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정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되는 무리로 그들이 쓰임을 받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와 닮았느냐?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또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이 수능 시험 때가 되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매일 자기가 교회를 와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냐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면 꼭 어디 교회 등록하겠다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겠다고. 그래 약속을 내가 뭐 약속을 하라고 그랬나?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애가 합격이 됐나 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내가 믿음의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 각자 다 자기 욕심에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러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자리 채우려고. 또 무리들도 무엇입니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제발 세금도 좀 적게 내고 또 삶의 질도 좀 올라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길을 왜 따라갑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길로 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이 나와 맞지 않다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응답이 자기의 뜻대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십자가를 짓지 않고 넘어가는. 왜?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슨 기도의 결론이 나옵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때로는 심각하게 넘어진 사람들은 군중들처럼 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제가 그런 분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주회종들도 잘 섬기고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새벽에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방언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거 잘 되는 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주회종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제가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했으니까 저 양복도 얻어 입었거든요. 참 나중에 좀 이렇게 민망스럽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절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절에서 굉장히 환영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 동종 업계에서 큰 분이 오셨다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몇 번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욕심이 가득 차버리고 해서 귀가 막혀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 돌아오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믿음을 떠날 때에 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떠나시더라고요. 참 베드로도 물론 그렇게 했고 나중에 그 무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기대에 부응치 않는다고 예수님을 막 침뱉고 때리고 저주하고 그런 무리들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다 한 자리 할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맛바람 사주를 하죠. 예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실 때 그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큰 아들은 주의 우편에, 작은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어머니의 극성스러움이 제자들이 다 보는 데에서,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평상시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을 아끼시고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할 만하다, 나 이 정도 뭐 할 만하지 하고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딱 보면서 막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막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그 세베대 애들 야고보와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다,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든지 마실 수 있죠. 왜? 예수님의 잔은 영광의 잔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잔을 과연 너희가 결국 마시겠지만은 그 잔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에게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 제자가 그것까지 다 듣고는 막 분노하면서 막 분이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한마디 더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추구하고 잘 되는 거 추구하고 우편 좌편 따지고 하지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따지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밖은 그러다 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으뜸이 되고 싶고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방법은 주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나에게 크게 되는 겁니다. 내 자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어제 개소식에 다녀왔거든요.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제 순서를 맡았어요. 순서를 맡았는데 우리 교우들과 같이 딱 앉아 있으니까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딱 얼굴 보면 나오잖아, 답이. 딱 보면 안 보여요? 강도같이 안 생겼잖아요. 목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명함도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여기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그러면서 이따 스님이 오실 건데 목사님이 첫 자리 앉으시고 스님은 그 다음 자리입니다. 다행히 그 스는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근데 그 애가 이제 그거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끝자리에 앉으시니까 1번 자리로 옮겨지네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높은 자리 추구하고 그 자리 막 내 자리가 어딘가 했다고 하면 그 교우들이 교우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근데 자기들과 같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앞으로 딱 가니까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끝자리 말석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상석으로 부름받은 그런 말씀이 오늘 목사님 모습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말석으로 가고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왜 우리는 자기를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는 거, 많은 것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한 조각 떼어서 주는 거,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조금만 떼어서 내 옆 사람에게 주면요, 그는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의 한 조각을 덧붙여서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이 가진 그 가장 중요한 것들조차도 내가 뺏어버립니다. 그게 다윗이었죠. 다윗이 우리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올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없나요?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다윗 같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조각을 남에게 주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바라고 있느냐? 문제 해결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뭐래요?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어디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게 호산나예요. 그럼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주여가 되겠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건져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압제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아니에요. 무리들이 결국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여기 선지자라고 덧붙이죠. 왜 이들이 선지자라고 바라봤느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바닷물이 잔잔해지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선지자 맞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예수다,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이런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목표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려고 그 시작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것이 저의 신앙의 동력이에요.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마음이, 이 목적이 저의 신앙의 목적이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 제가 이 길을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그 목적이 바뀌질 않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주님을 어떻게 더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저에게 더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 해에도 그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어떤 제가 부귀를 쫓아가고 어떤 무언가를 쫓아가고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뒷전이에요. 그럼 다 뒤로 해버리고 제 유일한 목적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거. 그건 저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목적입니다. 저의 예수님 믿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저는 그저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에 매진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더 잘 들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왔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영생의 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의 목적을 조금은 다르게 가져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자식이 신앙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신앙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방향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올 한 해 주님을 알아가고 또 내년에도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저를 예수님으로 볼 때가 곧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번 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보낼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시죠? 또 바라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되고, 또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님 의지하고,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러죠. 성령을 따라 구하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며 구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걸어가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숙제가 뭐냐?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마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출발선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고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십자가의 그 밑에서 외쳤던 무리들과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자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우리가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또 예수님을 때렸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의 한 주간 용서로 시작해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50